네, 오늘은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16번째 시간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 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큰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진짜 많이 바뀌었다, 변화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다는 건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열심을 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생명을 걸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요, 중요한 메시지로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지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지, 그리고 나는 정말 새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표현 앞에 어떤 표현이 따르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 여기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아파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짓, 속임, 기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거짓에서 비롯된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줄 알았는데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토록 유지되진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소리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유혹을 듣고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도 이 거짓에서 비롯된 유혹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소리를 듣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거 먹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욕심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거짓이었어요.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했는데 거짓이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거짓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싶었는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소리에 너무나 잘 귀를 기울이고 이 거짓 소리를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일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라는 표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에게는 옛 습관이 있습니다. 구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옛날의 습관이죠.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생각,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이 반복되면서 나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인생이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습관에 대해서 이 습관은 영혼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말과 행동,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비추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으로 보여지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요, 지금 나의 그 습관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 습관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룩하고 정결한 습관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차이가 없이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교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벗어버리다 라는 단어는요, 그냥 옷을 살며시 벗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벗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집어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옛 습관,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게서 걷어서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그 모습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음에 입어야 될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 라고 말할 때 새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쭉 가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가 그냥 뒤따라가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원문을 보고 영어를 보면요, 이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To be like God 이라고 표현해요. To be like God.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모습들이 보여요. 자녀의 얼굴을 보면 그 부모의 얼굴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자녀가 자라가면서 그 모습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얼굴을.
어떠세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그 성품,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런 얼굴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당연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내게서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새 사람의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했어요. 심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단어로.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에서 시제가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인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구의 새롭게 하심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것,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되다라는 표현에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고 동시에도 부정사를 씁니다. 부정사는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한 번 딱 이루어지면 그걸로 완벽해,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했다면 내일 또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 불가능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막 내 나름대로 씨름을 한다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뒤따라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함께 따라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것을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롭게 되는 은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붙어 있어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그 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전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들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인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안에,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매일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